바벨론 포로기를 70년간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환란은 그 포로기의 환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을 환란을 언급하는 겁니다. 재물이 약탈된다. 물질이라는 게 참 유용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는 되지 못합니다. 절정적일 때 실질적인 힘이 되지 못해요.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더니 여러 나라들의 공격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다 타락한 것 같은데, 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남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다.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타락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복 중에 복이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요 계시록 7장에 나오고 또 14장에 나오고 두 번이 나와요. 그 중에 지금 읽은 본문은 7장의 내용인데, 이 7장에 이제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하는데, 그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럼 14만 4천 명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 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놓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다. 근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 그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급이 돼요. 근데 그 14만 4천이나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같은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자,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환란 속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피할 기회를 주세요. 3절에 대적을 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세력, 이 대적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박해 지수가요 굉장히 높다는 거 아세요? 제가 영상을 어제 찍어서 가지고 올리진 않았는데 3억 6천만 정도가 핍박을 받는 상황. 2시간에 한 명꼴로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틀이 아니에요. 2시간에 한 명꼴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넉넉하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흔해져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넋을 놓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릴리지 인터내셔널의 CEO 폴 로빈슨의 이야기입니다. 투르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폭력의 80%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규모는 끔찍하며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피오나 브루스 종교자유 특사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시간마다 한 명씩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 지금 나이지리아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히 부족 전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슬림의 급진화이며 지하디스트들은 대사라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이것은 종교적 갈등임이 분명하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한다. 만약 납치됐는데 신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이게요 이슬람 국가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나라들도 점점 반기독교 분위기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사실 기독교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싸워가고는 하지만은요,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 조항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런다고 주눅들거나 맥빠지거나 절망하거나 풀죽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5절까지 약간 특이한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나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감람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감람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몰살당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이 감람산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골짜기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등대가 있어요. 등대 위에 등잔이 있어요. 이 등잔에는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계속 빛을 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잔 아니면 등대에다가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이 감람나무가 뭐냐? 금 기름을 흘려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무가 나무 자체에서 금 기름을 흘려서 자동으로 기름을 공급을 합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리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6절에는 그날에 빛이 없을 거예요. 근데 7절에는 그날에 빛이 있으리래요. 아니 앞절에서 빛이 없다고 해놓고 뒷절에서 빛이 또 있다고 말하고 이게 뭔 소리야. 스가랴 어렵게 하다 보니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의 빛과 뒤의 빛은 달라요. 앞의 빛은 물리적인 빛.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의 빛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광명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들은 결국 소멸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지만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불살라지죠. 그래서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베드로서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살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의 나라가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체질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계시록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환난의 와중에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다가네요. 대적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물이 솟는데 보통 겨울에는 물이 솟질 않죠. 여러분, 우물 같은 것도, 개울 같은 것들도 겨울철에는요 물이 말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겨울에도 생수가 솟아나고 여름에도 생수가 솟아나고, 다시 말해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전이 나와요. 성전. 사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당연히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은 이유니까. 그러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말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성전, 이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면 그게 부실공사라서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나오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수가 터진다고 한들 한번 청량한 다음에 머리 무릎까지 물이 차고, 한번 청량한 다음에 머리 허리까지 물이 차고, 한번 청량한 다음에 보니 사람이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건널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바닷속에 스며드니까 바닷속의 생물들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고 각종 실과들이 열려져요.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낮엔 덥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게 모자라죠.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길이 험하죠. 근데 그 와중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심과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이 대적들 때문에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는 역사, 이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걸어가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자꾸 뒤에 애굽을 바라보며 되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피곤하더라도 가나안 땅, 천국 바라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거, 힘든 거,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쪼들린 것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내게 주신 복을 세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힘을 내시면서 담대하게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세요. 거기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저주가 없게 돼요. 그게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도 아니고 성령 받으라도 아니고 이런저런 잡동사니 이야기들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뭐 환난, 핍박, 시련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이거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거든. 너희들의 하나님이거든. 너희들 속에 평안이 있을 거야. 세상의 평안은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변동되는, 변동받은 평안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지부동한 진짜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보면은 어려움, 환난을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야.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최종 승리자는 너희야. 근데 너희 속에 평안을 주실 거야.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10시에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가서 이제 말씀 오늘 저녁부터 전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도착하는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면은 같이 금요일에 빠질까봐 신경이 쓰이는데 뭐 적어도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별금지 법안 막으려고 지금 한국교회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토요일 날 여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아니면 광고할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는 상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맞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환난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안락해졌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별다른 시련들 없이 지내다 보니 하나님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잠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잠든 목회자들, 잠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한다 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통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 붙으면 소원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냉랭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녹놓고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앙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